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는 주일부터는 우리가 8시 반 예배가 9시 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꼭 잊지 말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거룩함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요즘 코스프레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찾아보니까 카스튬 플레이란 일본식 영어입니다. 즉 할로윈이 가까우는데 분장해서 다른 사람 흉내내는 것, 뭐뭐 하는 척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위선에 해당하는 뜻이 바로 코스프레입니다. 자, 누가 더 거룩한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장터에서도 손을 들고 거룩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요. 그리고 절대로 천하고 냄새나고 죄인들, 세리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 성경 말씀을 잘 인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옷에도 머리카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붙들고 다닙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성경 이야기보다는 아주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강도당했던 유대인을 도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또 무엇보다도 콩가루 집안 얘기 나오잖아요.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그런 불효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먼 길 떠난 주인과 모든 재산을 맡았던 종의 이야기, 결혼식 이야기, 씨 뿌리는 이야기, 고기 잡는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까불려 먹고 있었지만 조금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아주 재미있는 세속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죄인들과 세리들과 장녀들과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친구가 되어서 같이 와인 마시고 음식 잔치를 즐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먹는 것 밝히고 술 주정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과연 누가 거룩합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이 훨씬 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답은 아닌데, 예수님도 훨씬 더 거룩한데 여기에 우리가 거룩함에 대한 편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은 절대로 하나님 코스프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거룩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막상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막상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성경에 말하는 거룩이 무엇일까? 너무나 추상적이고 어렵고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레위기서는 주제가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
그것이 바로 홀리니스,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이렇게 말한 거 보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서 스랍 천사들이 찬양했던 그 가사를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홀리 홀리 홀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 이 코데시라고 하는 어원을 보면 어떤 뜻일까요? 속된 것에서 구별되다, 분리하다, 셋어팟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거룩에 대해서 기억할 두 단어는 구별과 밝음입니다. 구별은 죄악된 것, 거짓된 것, 이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한 밝음, 그것은 어둡고 거짓되고 왜곡된 것, 이것이 없는 온전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영광, 밝은 빛이 온 세상에 퍼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영광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충만합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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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을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에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신 거룩에서 나오는 빛 대신 아버지께서, 바로 그분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바로 구별과 밝음입니다. 제가 한국어 그 수화 있잖아요. 사인 랭귀지. 거룩하다를 사인 랭귀지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것입니다. 오른손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코에 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거룩하다의 수화일까요? 보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호흡을 우리 코에 넣어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바로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형상화시킨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그 임하는 거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그러나 불편해할까요? 많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도저히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고 하는 편견, 부담, 그렇지 보면 거룩에 대한 오해나 무지 때문이 아닐까요?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가 퍼펙셔니스트, 완벽해야 된다고 강조한 부분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사람이 하나님처럼, 신처럼 완벽해야 된다고 하나님 코스프레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신이 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을 보고 하나님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원죄의 뿌리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선악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가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인간의 우상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벗고 절대적으로 신이 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장 거룩한 거룩과 죄는
너무나 가깝게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뒤집으면 바로 그것이 사탄의 흉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참다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던 그 거룩에는 질적 양적 차이가 있음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너희들은 내가 원했던 참다운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함을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사람됨을 초월한 것으로, 다른 사람과 별나고 다른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7절 말씀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것일까요? 여기에 부담감이 오시죠?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합니까?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어찌 보면 교회에서 말하기 좀 껄끄러운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통념적으로 거룩한가는 전혀 멀어 보이는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 아닌, 자기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기 배우자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수를 넘어서 바운더를 뛰어넘어서 동성에게 해를 가지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방인처럼 세격의 노예가 되어서 세격에 빠져서 나쁜 짓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의도하셨던 사람다운 사람의 모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알파 오메가,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이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이 완성됩니다. 우리 삶 속에 지극히 정상적인 것, 그것을 우리 욕심을 잘 절제함으로 컨트롤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럴 때 성도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하고 항상 빛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됩니다. 삶이 밝아지고 투명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은 결코 특별한 것이나 이상하거나 무겁거나 유별나지 않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일상적이고 쉽고 가볍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자꾸 이것을 어렵게 특별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거룩한 것이 아닐까요? 정상적이지 않는 것은 전부 부정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미혼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혼인의 때까지 성적 순결을 유지하여 정말 내 삶과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럴 때 우리는 성적 순결을 유지할 수 있고 나의 순결을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하여 아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 추구해야 될 홀리네스,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단정적으로 거룩함을 이렇게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엇이 가볍고 무엇이 쉽다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은 결코 무겁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나 인간답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순수한 창조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갈 때 정말 우리 삶은 쉽고 가볍고 하나님의 구별됨과 영광의 빛으로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진리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원하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할 수 있으므로 강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늘로 임하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할 수 있고,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강할 수 있고, 가난함 속에서도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